본문 말씀은 육체 이스라엘이 6월절 환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예택을 입고 주님의 구속에 피공을 입혀서 중생하는 것이 이것이 육체의 이스라엘로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나온 것이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광야의 현실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인데 광야라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아주 암흑의 현실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물이 있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길쌈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지난 주간에 시골을 갔다 오면서 하룻밤을 잤어요. 잤는데 하루 이렇게 출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먹을 그런 양식도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이 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기능식품이잖아.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호텔에 가서 자는데 그 호텔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형제간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주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서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준비하고 이렇게 다녀왔다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60만이나 되는 그런 육체 이스라엘이 물도 없고 덥고 춥고 강한 폭풍이 가득하고 길쌈도 할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간을 살았는가. 이것은 이 계절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모든 은혜가 단절된 그런 겨울의 암흑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암흑의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로 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그 시내산에 불러서 신구약 성경에 요강인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십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영원히 멸망의 요소가 우리의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 암담한 그런 겨울의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죄성과 악성을 벗길 수 있고, 여기에서 애굽에 오염된 죄성과 악성을 탈색하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염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신령한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제약된 세상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고난의 현실이다. 고난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성과 악성과 불의와 영원히 그만 우리를 사망케 하고 불행케 만드는 그런 것을 다 탈식해버리고 제거하고 예수의 속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강령인데,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불택자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관을 있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죄성과 악성을 뽑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성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온전자가 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만물을 구원을 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만물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 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한 은사 기관이, 예를 목사라면은 은사 기관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사 기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나를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 은사 기관에게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그런 은혜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당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그레시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레시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레시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레시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인간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더러운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중생한 영과 아주 성화를 이룬 그런 신성을 입은 그 중생과 성화를 입은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두셨는데, 나의 왕이시란 말은 천지 만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를 복된 자로 만드는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왕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시다, 그 말. 그래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홍해는 완전히 이것은 그 확률적으로 0.00%도 살 수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죽음의 겨울의 현실을 만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런데 바다를 쫙 갈라시고, 여기 지금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마귀를 그 바로왕이나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추격했는데 그것을 용들로 말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부셔버렸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한다. 여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들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썼으며, 여기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날 수 없는데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흐르는 그 강물들을 말리우셨나이다. 그만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르땅같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말한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다시 말하면은 자연적인 현실로 말하면은 겨울의 현실이 있고 봄의 현실이 있고 여름의 현실이 있고 가을의 현실을 교체해서 주시면서 거기서 일깨워서 구원을 성화구원을 잘 이루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런 광야에서 60만이 어떻게 그걸 살아갔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바오에서 생수가 하시고 강한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40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현의 숫자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육신의 사람으로서 보면은 믿는 사람은 꼭 밥 빌어 먹을 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도 안 자지 11조를 드리지 헌금을 드리지 이거 바보나 그리고 어떻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가면 속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바보다 그런 말 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한 그 육신의 사람 알 수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안보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겨울의 현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엄담한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시켜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겨울의 현실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분깃을 다 타가지고서 허랑 나가서 완전 허랑방탕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은 생활할 때에 암담한 겨울의 현실을 만났어요. 그 현실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가 없지만은 자존심이 없지만은 내가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는 대우를 받지 않고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시오 하고서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돌아오니까 하나도 그 탕자가 죄진 것이나 이런 것을 묻지 않고 그만 잔치를 베푸면서 그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탕자는 겨울의 현실을 이용해서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다시 떠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잘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면은 남북 전쟁을 했어요. 남북 전쟁을 하고 그만 그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그 정신,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그것은 그 자기 아버지도 목사요, 자기 오빠도 목사인 스노브 부인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우 부인은 그 애동딸이 있었는데 이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늘날 오면은 눈물로 세상을 보내고, 나도 우리 아들이 29년 동안 앓다가 죽는 그런 할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이루는 그 복음을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모든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오늘날로만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옆집에 우리 말로 말해 톰 아저씨라는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흑인이 말이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흑인을 갖다가 짐승 팔듯이 팔고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톰 아저씨의 그 자녀들이 그만 팔려고 하는데 하고 그만 생리를 하니까 떨어지기 싫어서 아버지 엄마를 부르고 그러는데 막 끌고 가고 다 그런 것을 봤다. 그래서 영원히 열린 거예요. 그 안에는 몰랐는데 자기 딸이 죽어서 나는 이렇게 슬픈데, 병사에 죽은데 저 옆집에 톰 아저씨, 그는 그 아저씨와 그 자녀들은 생리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그 아픔이 있었겠는가. 그 영혼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 부인이 톰 아저씨 집에 흑인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상을 자세히 소설로 쓴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톰 아저씨 집이라 그런 소설을 썼다. 그런데 이 소설이 전 미국 국민에게 읽어져서 아주 감화감동을, 공안 흑인은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냥 전 국민 마음에 일어나가지고서 공안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이런 것이나 전체가 겨울에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세계 최대의 그 부자인 록펠러 재산이 그 현재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라는데 그 재산의 4배가 된대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소년 때 일주일에 $4를 받는 그런 그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어머니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서 11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1조 생활을. $4를 받으면 딱 그 10분의 1을 띄어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 록펠러가 아주
큰 재벌이 된 게 석유에서 왕이 되고 아주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돈을 많이 재벌을 벌었다. 그런데 록펠러가 55세에 죽을 병에 들어가져서 1년을 살지 못한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겨울의 현실을 만난 것이죠. 나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 자기를 깨닫고 나는 이 재산을 갖다가 다 그만 가난한 사람과 이웃 보호공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을 치료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입원을 못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당장에 그 치료비를 다 대줬단 말이에요. 대주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말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만 이 돈을 버는 대로 아주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업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하려야. 그래서 1년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를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래서 그 록펠러는 아주 전 세계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성공할까 하는 아주 그 기업 성공하는 그런 모델로 삼는다. 우리나라 재벌도 전체가 록펠러의 경영 비법을 배워서 다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로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록펠러는 아주 근검절약했다. 그래서 그는 $4 받을 때부터 계속 11조를 하고 사업을 하면은 저녁에 하루 이익 남은 것을 쫙 계산한다. 계산해서 11조를 어머니가 주머니에 이짝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딱 아주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게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 노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외손자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야. 돈을 주는데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저축을 하라.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물어보니까 꼭 저축을 한대. 갖다가 저축을 한대요.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만 예를 들어서 $10를 주면은 용돈으로 주면은 3분의 1은 내가 자유롭게 너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라. 아주 그래가지고서 그걸 철저히 노트를 만들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이행하게 되면은 이제 보너스를 좀 상금을 줬다가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면 그냥 그걸 줄여버리고 안 주니까 그 자녀손들이 그 록펠러가 지금 4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도 자녀들을 돈을 주는데 철저한 아주 좋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은 저축하게 하고 3분의 1은 복음을 위해 이웃 구원해서 쓰도록 하는 이런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경제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공안 권력기관에도 있어서 공안 고향에 가면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는데 병이 들어서 완전히 폐병, 간경화증, 그만 위장병이 들어 죽게 생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날 세상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뭘 했다 이런 거 일체 얘기 않고 그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했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겨울의 현실, 어둠의 현실을 만났으면은 그만 그런 우리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와 악성을 다 떨어버리고 마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실력을 기르고 그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군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광의 그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하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신연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의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배운 말씀 중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 너 이 말씀도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명령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의롭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성전으로 사는 것이요, 그만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의의 면류관을 예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런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너의 몸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만 관제로 그만 몸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관제를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온갖 것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방해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르다. 영광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아주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로 받는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도 같은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은 성화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서 내가 지금 성화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의 나에게 먼저 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인격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님의 하늘 승천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그만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간과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한 목사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 유튜브로 보내는데 유튜브를 여러분들 받아서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퍼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